요한계시록 18번째 강해입니다. 오늘은 5장을 함께 보면서 멈춰진 통곡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4장부터 이 시작된 요한계시록의 영화는 계속해서 연결되어지는데요. 4장과 5장은 하나의 사실은 장면입니다. 요한은 굉장히 이미지가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글을 써도 굉장히 그림 언어를 많이 쓰고요. 또 하나님께서 그런 요한을 아시기 때문에 그에게 요한계시록을 주실 때에도 언어로 주신 것이 아니라 환상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기가 받아서 그림 언어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4장에서의 그 메인 테마는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보좌였습니다. 지난주 기억하시죠?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그 엄청난 영광의 임재의 빛이 비추어지는 그 은혜로운 장면들을 보게 하셨고, 그 장면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그 하나님을 향한 천상의 예배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5장에서는 그 보좌에서 펼쳐지는 두루마리, 그리고 그 두루마리의 봉인을 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두루마리가 뭔지를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루마리 그러면 여러분 휴지가 떠오르는 분이 계시겠지만 전혀 아닙니다. 두루마리의 원어는 비블리아라는 책이에요. 책. 그 당시에 양피지 문서를 써서 둘둘 말아서 이제 사용했던 책인데,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봉인한 두루마리는 굉장히 중요한 문서에 한해서는 그것을 끈으로 묶은 다음에 밀랍으로 완전히 그거를 딱 이렇게 매듭을 짓고 거기에 증인들이 도장을 딱 찍습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문서는 증인이 3명까지 딱 붙어요. 도장을 3개를 찍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는 문서만 봐도 이 문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서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예를 들면 유산 상속, 통장 비번이 들어있거나 아니면 카드 비번이 들어있거나, 그래서 내가 죽기 전까지는 절대로 아무에게도 보여주면 안 된다라고 할 때 그 두루마리를 봉인을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두루마리가 등장하는데, 그 두루마리가 어디에 쥐어져 있냐면 보좌에 앉으신 이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어디에 들려져 있습니까? 자, 1번 오른손, 2번 왼손. 자, 오른손이죠. 성경에서 오른손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권능, 전능하심을 의미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두루마리가 뭔지는 좀 이따 보겠지만 이 두루마리가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 아래 이 두루마리가 붙잡혀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것은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두루마리에 있는 내용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그 두루마리의 인봉을 푸실 때 그 일들은 조금도 딜레이 되지 않고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오른손에 그 두루마리가 붙잡혀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두루마리는 심지어 2-3사람의 증인이 아니라 7인의 봉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7명이나 되는 증인이 이 두루마리를 봉인하고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이 두루마리는 완벽하게 지켜지고 있고 봉인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의 특징이 있는데요. 거기에 기록되어 있을 때 안과 밖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제 이 양피지 문서를 조사해 보면 그 섬유지를 따라서 이렇게 가로로 쓸 수 있는 면이 한 면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쓸 게 많을 때는 어쩔 수 없이 밖에도 써요. 밖에 표지에도. 오늘 본문에 우리가 환상으로 보고 있는 이 두루마리는 안과 밖에 아주 빼곡하게 다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이 무슨 내용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어떤 뜻이 다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것이 이 두루마리가 갖고 있는 외적인 성격이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두루마리가 무엇인가? 과연 어떤 내용이 들어있길래 이렇게 아주 꽁꽁 쌓여 있는가? 감사하게도 에스겔 2장 9절과 10절 말씀에 이 두루마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자,
성경 퀴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다시 보여주시고요. 예. 좀 아까 봤던 두루마리와 같은 두루마리인데 추가된 내용이 구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뭐가 기록되어 있다고 나와 있습니까? 그렇죠. 예, 애가와 애곡과 재앙이 두루마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글자로 줄이면 심판이죠. 여러분 참 똑똑하시네요. 그래서 계시록 6장부터 심판이 나오는 거예요. 이 두루마리의 내용은 하나님의 심판과 공의에 대한 내용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른손에 붙잡혀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보좌에 앉으신 분이 가지고 계신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공의로부터 오는 심판의 계획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요한이 어떤 상황입니까? 소아시아의 7교회, 터키의 7교회들 안에 있었던 로마 황제의 탄압과 핍박 속에 힘들게 그렇지만은 영광스럽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과 또 어떤 교회들은 이름은 있지만 사실은 죽은 사람들,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 혼합해서 살아가는 그 현실 속에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환상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심판이 기록된 두루마리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 들려져 있기 때문에 그 전능하신 능력 아래에서 이 심판은 반드시 진행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지난주까지 저희가 4장을 보면서 현실의 어려움을 우리가 천상의 예배로 돌파할 것에 대해서 나누었지만 더 감사한 게 오늘 본문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의 불의함과 또 가짜들을 다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5분만 아멘 하시네요. 작년에 분당에 굉장히 크게 건축을 한 교회가 경매에 넘어가서 다른 이단에서 현찰로 그 건축물을 샀습니다. 그래서 뭐 상도 받았다 뭐 이렇게 얘기가 들었고 저도 지나가면서 그 무슨 상 받았다고 이렇게 써놓은 걸 본 것 같습니다. 네, 무슨 상일까 이따 기억하시는 분 수상하십니다. 리더를 잘 관찰해 주시고 그걸 보면서 야, 현찰로 어떻게 샀을까? 거의 한 300억 되는 돈인데요. 현찰로 그 자리에서 그냥 다 결제했대요. 그래서 어떤 분들과 대화하다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왜 이렇게 이단들은 돈이 많냐? 우리는 지금 교육관도 없어가지고 힘들어 죽겠는데 왜 이렇게 이단들은 돈이 많냐? 마음에 뭔가 좀 불공평하지 않나? 라는 마음이 살짝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 억울해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 계획이 다 기록되어 있고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지옥 갈 건데 돈이라도 많아야지. 안 그렇습니까? 요즘 제가 좀 너무 강하게 표현했습니까? 아니 이 땅에서도 누려야지 어떡해요. 나중에 그 힘든 시간을 보내셔야 되는데 주님이 따로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그분들은 앞으로 힘든 시간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막 제대로 안 하는 분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건 괜찮은데 부러워하는 건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쟤는 교회도 좀 이렇게 안 다니는 건 아닌데 다니긴 다니는데 막 할 거 다 하고 다니네. 좀 부러운데 나는 막 너무 내가 율법주의자인가 이런 생각할 정도로 열심히 다니는데 저 사람은 너무 이렇게 적당히 즐기면서 그냥 세상도 좀 누리고 그렇게 또 지옥 갈 만큼 또 신앙생활 안 하진 않고 부럽다 이러신 분들이 계시면 전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이 다 알아서 하십니다. 그걸 부러워하다가 큰일 나요. 저도 그런 분들 많이 보지만 이상하게 어떤 환상이 떠오르냐면 뭐 계시는 아니지만 그런 분들을 볼 때 어떤 그림이 이렇게 펼쳐지냐면 뭐 이렇게 여러분 돼지나 소가 이렇게 도살장 가기 전까지 엄청 잘 먹죠. 아니 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냥 문득 그런 이렇게 그림이 이렇게 싹 지나가요. 뭐 지옥 간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그런 두려움이 있고 그래 저렇게라도 살아야지 어떡하겠나 그런 마음이 이렇게 탁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우리가 이 땅에서 막 세상과 하나님을 같이 섬기는 사람들을 보면서 절대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특히 하나님 없이 잘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잘 될 때 불안해야 되고 오히려 그들에 대해서 긍휼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필요하죠.
그냥 너는 지옥에나 가고 잘 누려라, 밥이나 많이 먹어라 이러지 마시고 정말 그들이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긍휼히 여김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사도 요한에게 보여지는 두루마리의 존재는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이 땅을 보면 전혀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 득세하고 막 로마의 황제들이 교회를 탄압하는데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가짜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는 것은 사실은 세상을 섬기는 거죠. 하나님은 절대로 두 신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선택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한 모든 현실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너무나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지금 섬에 갇혀 있거든요. 다니면서 한 명 한 명 붙잡고 당신 회개하셔야 됩니다라고 말하고 싶지만 그럴 수도 없는 상황이죠. 그 답답함과 현실에 대한 아주 그냥 마음이 너무 힘든 상황 속에 있는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보여주시냐면 하늘의 두루마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한 명도 빠짐없이 빼곡하게 적혀 있다는 것이죠. 오늘 5장 3절과 4절에 보면 그 두루마리를 본 이후에 요한의 반응이 한 가지가 나옵니다. 같이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요한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크게 울죠. 원어를 보면 통곡하다. 통곡하다. 흐느끼다가 아니고 통곡하다. 그냥 아주 엎드려져서 펑펑 울다라는 동사가 쓰이고 있습니다. 요한이 울고 있는 이유는 그 두루마리가 보이는데 그 두루마리의 봉인을 뗄 사람이 없기 때문이에요. 저 두루마리가 펼쳐지면 하나님의 공의와 다스리심이 이 땅 가운데 완전히 임할 텐데 지금 저 하나님의 일하심을 펼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 절망감 때문에 사도 요한은 통곡하면서 울고 있습니다. 고통과 괴로움으로 가득한 현실을 보면서 때로 믿지 않는 자들이 더 득세하고 오히려 믿는 자들을 탄압하는 현실을 보면서 사도 요한의 마음에 날마다 낙심과 절망이 그를 지나가지 않았겠습니까? 또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져야 되는 그 영역 가운데 어둠의 권세들이 자리 잡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사도 요한의 마음은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그런데 정작 그것을 이 땅에 임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 그의 마음 가운데 큰 슬픔으로 다가온 것이죠. 오늘 이 요한의 눈물은 개인의 슬픔만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향한 눈물이었습니다. 그의 눈물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아픔과 신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향해 탄원하는 눈물이었어요. 구약의 느헤미야가 자기는 술 맡은 관원장으로 너무 잘 살고 있지만 멀리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자신과 동일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성벽이 회파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느헤미야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감사였나요? 주님, 저는 잘 살고 있으니 그나마 감사합니다. 가 아니었죠. 느헤미야는 자신의 아픔과 상처로 받아들이고 수일 동안 슬피 울면서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빨리 좀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임해서 나쁜 놈들은 지옥 가고 제대로 믿은 사람들은 위로받고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렸으면 좋겠는데 잘 안 된다는 거죠. 그것으로부터 오는 눈물과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나와 가정과 이 땅에 있는 교회들과 또 온 열방 가운데 일어나는 그 수많은 처참한 현실을 보면서 돈의 논리를 이길 수 없어 보이는 그 수많은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모두 안에 이러한 눈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설교의 제목은 멈춰진 통곡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는지 아십니까? 따라합시다. 우는 자. 우는 자예요. 웃는 자도 쓰시긴 하지만 왜냐면요, 하나님의 눈물을 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나라와 현실의 그 갭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아파하고 힘들어할 수 있는 마음을 찢을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뭔가 한다고 해도 사실은 열심히 하려고 하면 그때부터 문제가 커지죠. 분명히 주님 도와드리고 싶었는데 엉망진창이 됩니다. 내 부족한 인격 때문에, 내 부족한 실력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주목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눈물이에요, 눈물. 무너진 성벽을 바라보면서, 깨어진 관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는 사람. 여러분, 그 눈물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눈물에는 응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느헤미야의 눈물에 응답하셔서 성벽을 놀랍게 재건하게 하셨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한번 보세요. 거기에 이름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수많은 사람들이 다 같이 마음을 합할 때 너무 빠른 시간 안에 하나님의 성벽이 재건되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시작이 무엇이었냐면 느헤미야의 눈물이었던 것이죠. 오늘 사도 요한에게도 그 동일한 눈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통곡과 눈물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계시록 5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장로님이 어떤 장로님인지 모르겠지만 민장로님이라고 치고 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울지 말라는 거예요. 울지 말라는 거예요. 뚝 이게 아니에요. 왜 울지 말라고 이야기합니까?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할렐루야. 이제는 울어야 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전에는 그 한계 때문에 그 비참한 현실 때문에 울었는데 이제는 울어야 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것을 다루시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단순히 우는 것이 싫어서 울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눈물에 대한 응답이 누구냐면 바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눈물에 대한 응답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그분은 어린 양으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면서 그 심판의 두루마리를 푸시는 분으로 등장하죠. 5장 5절과 6절 말씀,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 시작. 6절입니다.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아멘. 자, 예수님을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하냐면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원어를 보면요, 도살당한 흔적이 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도살당한 흔적이 있다. 몸에 그가 도살당한 흔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몸에 무엇이 있습니까? 그분의 손과 옆구리에 장자국이 있죠. 여러분, 어린 양의 도살은요, 여기를 다 칼로 한 방에 탁 찔러서 피를 뿌립니다. 이 상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의 메시지를 풀 수 있는 분은요,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어린 양은 그냥 순결한 양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도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삶의 심판의 메시지를 풀어주실 수 있다는 것이죠. 수많은 이단 교주들이 다 이 대목에서 자기가 봉인을 풀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까지 논리를 끌고 와서 여기서 사실 이 봉인은 자석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늘 제자훈련할 때도 말씀드리지만 전 세계적으로 예수님이 50분 정도 활동하고 계시고 현역으로 뛰시는 분이 그중에 23분이 우리나라에 계세요. 대단한 나라입니다, 진짜. 우리나라에 하나님 어머니도 계시기 때문에 아주 단란해요, 하나님 나라가. 정말 뭐든지 세계 1등을 하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23분의 예수님, 제가 다 뵌 적도 없지만 오신다고 하더라도 그분들이 절대 인봉을 뗄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대속의 값을 치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그들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은다 한들 그 피는 자기 죄도 구원하지 못해요. 신천지는 뭐라 그래요? 예수님 실패했다 그래요. 새로운 보혜사가 들어와야 된다고 얘기해요. 근데요,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라 영원한 승리입니다. 그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대속이 있는 것이고, 그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회복이 있는 것이죠. 오늘 그 심판의 두루마리를 푸는 자는 바로 일찍 도살당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에게 그 봉인을 풀어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7뿔과 7눈을 가진 분이신데, 7뿔은 전능함을 상징하고요, 7눈은 스가랴서 4장 1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아멘. 자, 7뿔과 7눈은 전지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정리해보면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 계획을 풀어갈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이죠. 결국 그분을 통해서 구원이 일어나고 그분을 통해서 심판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또한 이 세상의 심판자가 되십니다. 다른 누구도 그 자리를 대신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심판자의 자리에 가지 않는 거죠. 우리는 그분을 경배하는 자리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하실 수 있도록 그분을 경배하는 역할이 우리의 역할이죠. 자, 그러면 9절부터 10절까지 그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봉인을 푸시기 시작할 때부터 두루마리를 취하실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9절과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아멘. 주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가짜들을 주님이 더 잘 아세요.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들으실 때 두 가지의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두렵다, 빨리 우리 편으로 넘어오셔야 됩니다. 마음이 시원하다, 우리 편입니다. 두 가지의 반응이 있을 수 있죠. 우리가 예배당 안에 있다고 다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고 주님 말씀하신 대로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금요일날 설교했던 것처럼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 날마다 내가 얼마나 처절한 죄인인지를 직면하고 그분의 은혜가 필요를 인정하는 삶. 그 삶 안에 구원이 있는 것이죠. 오늘 그 어린 양께서 출동하실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새 노래와 경배가 9절부터 8절부터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물결처럼 흘러가기 시작해요. 마치 고요한 호수에 돌 하나를 딱 던졌더니 그 돌이 떨어진 지점부터 동심원으로 물결이 퍼져나가듯이. 그림을 하나 보여주시죠.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9절부터 14절까지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8절부터. 8절에는 하나님을 친히하는 천사들이 예배합니다. 9절에서는 24장로들이 하나님을 경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해요. 11절부터는 무수히 많은 천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하고 그 예배는 이 땅에 내려와서 모든 피조물이 다 그분을 경배하고 있습니다. 사장의 하늘에 머물러 있던 그 예배가 땅의 예배와 연결되어지는 것이죠. 남과 북이 통일되는 것보다 더 강력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늘의 예배와 땅의 예배가 합쳐지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의 개인의 경배가, 사도 요한 개인이 봤던 그 하나님의 영광의 경배가 지경을 넘어서서 우주적인 경배로 바뀌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분이 나의 모든 억울한 눈물을 닦아주셔서 감사해서 경배하고, 그분의 다스리심이 내 삶에 있기 때문에 감사해서 경배하고, 그분의 구원 때문에 감사해서 드리던 경배가 어느 순간 하늘을 바라보게 되면서 이제는 나라는 사람의 지경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경륜을 보면서 그분을 예배하게 되는 것이죠. 천군 천사들이 참여하는 그 예배, 하늘에 있는 24장로들이 참여하고 있는 그 예배, 그 예배를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다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늘마음 예배의 클래스가 이렇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5장에서 마지막으로 이게 보여주는 클라이막스의 그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전혀 모르는 누군가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나를 알고 계시는 그 예수님에 의해서 이 심판은 진행되는 것이죠. 결국 내 삶과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것을 믿는 사람들은요, 악인들이 잘 되는 거를 그렇게 배아파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심판하는 자리로 가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의 눈물을 멈추고 그 두루마리를 펼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경배하는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개인의 예배를 넘어서서 모든 피조물들이 올려드리는 우주적인 예배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개인의 삶에, 여러분과 저의 삶에 막힘과 현재 풀리지 않는 어떤 문제들이 있습니까? 억울함이 있으세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잘 보이지 않으십니까? 오늘 그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하늘의 두루마리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또 이 땅에 더 임해야 되는 하나님의 나라로 인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제는 눈물을 멈추고 함께 어린 양을 경배하십시다. 우리가 선수가 아니라 그분이 운동장에서 뛰시는 선수이시고요. 우리의 자리는 관중 속에서 열렬히 그분을 환호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함께 이 시간에 찬양하면서 나아갈 때에 이 천상의 예배, 모든 천군과 천사와 24장로들과 피조물들이 올려드렸던 그 경배, 먼저 그분을 함께 경배하면서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